현대인들에게 종교란 무엇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종교는 가장 먼저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단체로 생각을 합니다. 종교는 나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의 모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무섭고 미래가 무섭고 또 내세를 무서워하는 겁쟁이 집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현세와 무서워서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현실로부터 숨고 싶는 자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나약하고 착하고 선행을 좋아하는 고리타분한 자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산당은 이념적으로 자본주의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공산당의 이념이 잘 흡수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종교인이고 기독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은 곳에 공산당이 뿌리 내리기 좋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보다는 그래, 이것도 주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내세를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를 창시한 이 칼 막스는 기독교,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아편처럼 나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종교는 뭐예요? 기독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편보다 더 나쁘다. 그럼 아편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 사람들이 공산당이 되기 위해서는 불평과 불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공산주의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죄인에게 오늘 목숨도 살려주니까 이런 불평불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 이걸 그때 당시에는 이 아편이 뭘로 주로 많이, 그때는 기독교인들도 아편을 많이 먹었고 아닌 사람들도 아편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몸이 많이 아팠어요. 아편은 뭐냐? 진통제였어요. 그래서 이 칼막스는 보니까 다 기독교인들은 원망과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가? 원망이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진통제를 먹으면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듯이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회개하니까 이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편처럼 나쁘다. 왜 아편처럼 나쁜가요? 공산당으로 안 넘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는 타이레놀이다. 뭐 펜잘 좋아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북한 공산당은 천주교에도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북한 공산당 있잖아요. 불교에도 정말 반대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기독교만 적대시합니다. 언론에 기독교에 대한 비판 공작을 얼마나 하는지 저희도 알고 있어요. 북한의 그 정찰하는 총국 제3국의 약 3,000명이 거의 매일 하는 일이 인터넷에서, 우리는 북한 인터넷을 못 들어가잖아요. 뭐 북한 인터넷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걔네들은 우리나라 네이버, 그다음에 뭐죠? 다음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쭉 구석구석 다니면서 기독교를 욕하고 비판하는 그런 댓글을 써요. 너무 안타깝죠. 엄밀한 기독교를 비판하는 엄밀한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바로 나약하고 힘없는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불교와 천주교는, 천주교도 천주교를 알리는 홍보국이 있어요. 불교도 불교를 알리는 홍보국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홍보국이 없는 유일한 종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 내에서 생겨나는 이단들이 생겨, 신천지, 구원파,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런 쪽으로 갑니까? 그래서 나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렇게 나약한 자들이 지금의 기독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맨날 구걸하는 기도만 많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비춰진 기독교의 모습은 이렇게 힘없고 나약한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참을성이 많으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없이 착하고 한없이 선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참으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그 부모와 함께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함께 며칠 머물러요. 근데 며칠 머무는 중에 삼손이 잠깐 외출을 해갖고 포도원을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사자가 이렇게 수사자가 포효하면서 갑자기 공격적으로 삼손에게 덤벼들어요. 삼손 손에는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칼도 없어요. 작은 칼도 없어요. 맨주먹 외에는 어떤 무기나 도구가 없었습니다. 뭐 막대기라도 주워보려고 돌멩이라도 주워보려고 고기를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강한 수사자는 바로 삼손을 공격해서 한 번에 쓰러뜨려서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수사자의 몸놀림 민첩했어요. 수사자의 그 발 쿵쿵 할 때 천지를 울리는 것 같았어요. 수사자의 그 울음소리, 그 부어하는 소리는 천지를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거대한 수사자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그냥 기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그 순간에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당황하고 매우 두려운 그런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큰 사자의 몸놀림보다 더 빨리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강하고 큰 사자보다 더 강하고 신속하게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포효하는 그 사자보다 더 큰 힘으로 삼손의 손에 임했습니다. 삼손은 그 수사자를 피하지 않고 바로 달려가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강한 손으로 수사자를 사정없이 이렇게 잡아 흔들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강력한 손으로 이 가죽을 찢고 뼈를 부러뜨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현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냥 조그만 천을, 낡은 천을 이렇게 그냥 갈기갈기 찢었다, 이런 표현이 더 확실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사나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반대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삼손도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사자가 오니까 사자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수사자가 달려와서 삼손을 공격하고자 할 때 강력한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사자를 찢는데 왜 여호와의 영이 임할까요? 우리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오히려 사자를 때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살살 잘 달래가지고 이렇게 돌려, 그 동물원을 짓든지 해서 돌려보내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유순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때려 죽이는 것이 과연 여호와의 영이 맞을까? 과연 제대로 된 영이 맞을까? 이런 우리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살도록 창조하신 인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아담, 지금보다 더 강한 체질을 갖고 있었어요. 아담은 체격이 지금보다 더 컸습니다. 조그만 작은 체격이 아니에요. 인간의 첫 몸매는 군살도 없는 아주 괜찮은 체격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체격과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짐승을 다 다룰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아담의 눈짓과 몸짓만 봐도 동물들이 따랐습니다. 코끼리가 저렇게 오는데 탁 이렇게 하면 가는 거예요. 아담의 근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상에서 가장 막강했습니다. 아담의 근세가 막강하고 아담의 힘이 강해지면서 아담은 자신이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자신이 신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자신이 신처럼 권세를 부리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담은 타락했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곧바로 권세의 끝이었어요. 아담의 타락은 강하면서 약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은 병들고 아프고 늙고 죽어가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결국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몸에 있던 강력한 모든 능력이 다 빠져나가고 인간에게 그때부터 뭐가 무너졌냐면 면역 체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이제 타락한 인간은 갈 때보다 더 휘청거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작은 바이러스, 작은 박테리아 하나에도 결국은 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단순히 영혼의 타락뿐만 아니라 몸과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다시 봅니다. 삼손은 갑자기 난폭하고 큰 사자를 만났어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이 비록 빈손이고 아무 무기도 없지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마음에 담력을 주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삼손의 손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장난감 다루듯이 맨손으로 쳐 죽이는 것은 물론이요,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의 그 질긴 가죽, 그 단단한 뼈들을 또 근육들을 마치 낡은 헝겊을 찢듯이 갈기갈기 찢고 부러뜨리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삼손에게 초능력의 힘이 임해서 큰 수사자를 순식간에 맨손으로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은 바로 우주를 창조하던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강아지처럼 다루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아무 힘도 없어서 아무 능력이 없어서 매맞고 수욕을 당하고 비참하게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장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와서 삼손보다 더 강력한 힘과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삼손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만한 큰 힘과 그 권세로 사자를 새끼 염소 죽이듯이 쉽게 쳐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가냘픈 자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인 사건은 뭐냐 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큰 힘과 큰 권세를 갖고 오신다는 예표적 말씀이에요. 우리가 삼손 보면 와 힘세다 근육 그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나는 그 힘과 권세를 예수님이 오면 이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구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힘과 권세는 인간도 삼손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천하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큰 힘과 커다란 권세를 갖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힘은 어느 정도 셀까요? 예수님의 권세는 어느 정도 클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의 허약한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순식간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 땅에 세상에 지음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상 곧 세상을 입으로 창조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삼손은 순식간에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지만 예수님은 입으로 말씀으로 순식간에 전 세계의 사자들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신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 우주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몰라도 결국 우리 하나님께는 우주 그냥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새끼손가락으로도 우주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의 그 높은 엘드들, 장로들과 유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힘없이 끌려가서 우리가 볼 때는 명백하게 예수님은 나약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로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큰 권세를 버리고 인간에게 매를 맞았고, 예수님은 큰 힘을 버리고 인간에게 조력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스스로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힘들게 한 발자국씩 올라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자신의 힘과 권세를 버리지 않았다면, 그죠? 랍비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 그런 권세자들에게 조소를 당하지 않고 뺨을 맞지 않았습니다. 로마 병제들에게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인간들을 살리려, 예수님은 나 같은 인간들을 살리려 자신의 막강한 권세를 일부러 버리고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을 자처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모든 힘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빼앗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인간들을 살리고자,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자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그 백성들과 리더들과 랍비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매맞고 다닌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수욕을 당한다, 그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백성들과 그 모든 랍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하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큰 권세와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끔씩 메시아임을 종종 알려주셨어요. 자신의 막강한 권세와 큰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천지를 다스리고 자연을 움직이는 그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갈 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큰 돌풍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파도 때문에 모두가 다 죽었다고 생각될 때 주무시다가 자다가 깨어난 예수님이 갑자기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그 큰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본 제자들은 적잖이 놀랐습니다. 충격이 엄청났어요. 그렇게 큰 바람과 자기들 알고 이 바람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큰 파도가 사라지고 잔잔한 호수같이 된 것에 대해서 온몸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생각할 틈도 없이 큰 두려움이 모든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때 당시 아직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내뱉은 한마디에 자연이 순종하고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서로 대화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맞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끔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큰 권세와 능력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힘은 소설이나 영화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기 어렵고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권세는 인간이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는 어떤 인간도 커다란 권세를 영원토록 가질 수 없습니다.
권세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바로 신의 영역이고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권세는 손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근육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단지 입술로 말씀만 해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권세입니다. 손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팔을 휘두를 필요도 없고 발을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인간을 순식간에 다 죽일 수 있는 권세이고,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인간을 다 살리고 순식간에 다 부활시킬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인간의 권세는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한계가 금불 10년이에요. 요즘 권세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무리 큰 권세를 갖고 있어도 10년을 지속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권세는 자기의 출생도 결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죽음도 결정하지 못하고 자기 운명도 바꾸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권세입니다. 무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인간이 위기에 빠질 때, 예수님의 권세는 내가 위기에 빠질 때, 갑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큰 수사자를 만나는 위기를 당할 때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권세는 어떤 인간에게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이란 권세를 주면 그냥 권세를 누릴 뿐이에요. 인간에게 권세를 주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개미처럼 나약하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강하고 큰 능력을 갖춘 피조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그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항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맞서다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권세 다 빼앗기고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회복해 주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낼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큰 권세를 갖추도록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을 살리고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인간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인간에게 다시 창조 때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또 다시 예수님의 권세를 부어주셔서 아담처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담처럼 이 예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큰 권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인간들을 다시 강한 존재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예수님을 인해서 인간들은 다시 창조 때의 권세, 창조 때 아담에게 주신 권세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오해를 가장 많이 받은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삼손이라고 했어요. 삼손. 어떤 사람은 농담에게 삼손은 두 팔도 힘든 샌데 팔이 하나 더 있어서 힘이 더 세다, 이런 유머를 하기도 했습니다. 삼손이 힘이 세다고 하니까 강력한 근육질이고 빼도 통 빼고 강티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에요. 삼손 나약한 자예요. 삼손은 체격이 큰 자가 아니고 덩치가 큰 자가 아닙니다. 삼손은 근육질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두박근이 올라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람보 같은 근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은 그의 키와 그의 덩치와 그의 체격에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아이라도 장수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여자라도 사자를 찢는 겁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이고 바로 예수님의 권세와 힘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나약한 자라도 헤라클레스를 능가하는 힘을 주십니다. 삼손은 사자를 만났을 때 자신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힘이 세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강력한 영이 임하면 뭐 강력한 들소 코끼리라도 다 강아지처럼 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삼손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권세와 힘을 자신의 몸으로 미리 체험하고 경험한 자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권능과 권세를 경험하고 느낀 자가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삼손의 큰 축복은, 우리가 알기는 삼손은 복받은 것은 힘이 세서 복받았다, 아니에요. 그 힘센 것 때문에 죽잖아요. 힘센 그게 복이 아니고, 삼손이 받은 복은 힘이 아니라 메시아의 권능에 대한 예표적인 경험이고 느낌이에요. 할렐루야. 신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그것을 경험한 자가 바로 복된 삼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삼손을 생각할 때는 와, 힘이 세서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 힘은 앞으로 오실 누구를, 예수님의 권세를 예표하는 것을 보여준 것 때문에 복받았다고 생각을 달리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현대인들은 기독교를 나약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현실이 무서워서 도피하는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가장 힘 있는 종교예요.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의 권세로 인생을 담대히 사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셌으면 기독교를 비판했던 로마 시대 아시죠? 로마 시대 얼마나 네로 황제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결국은 그 로마가 국교가 뭐가 됐어요? 기독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약 500년 예수님을 믿고 AD 500년 정도에 뭐가 생기냐고, 교황이라는 게 생겼어요.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교황 믿을래? 예수 믿을래? 예수 믿으면 죽음이에요. 교황을 믿었어야 했어요.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성경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황은 기독교도를 일주일 만에 수십만 명을 죽여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위고노라는 게 있어요. 위고노가 뭔 뜻이냐면 칼빈주의자를 따른 자들이에요. 그럼 칼빈주의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황이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다 죽입니다. 내가 교회의 우두머리지 어떻게 예수냐 그러면서 다 죽입니다. 그 위고노들하고 잔인하게 학살해요. 제가 그 영국의 그 어떤 그 기독교 역사책을 읽어보니까 영국의 젊은 여인들과 젊은 남자들이 화형에 처해지는데, 화형에 처해지는 목적이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영어로 읽었어요. 성경은 무엇으로만 그때 당시 읽으라고 했냐면 라틴어로만 읽으라고 했는데, 도대체 자기들은 라틴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고 싶고 영어로 성경을 읽었다가 마녀라는 제목을 뒤집어 써갖고 다 화형시켜요. 정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주장한 그 유명한 얀 후스라는 사람이 보헤미아 사람인데,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교황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걸 주장해가지고 끌려와가지고 화형을 당하는데, 그냥 불을 확 지피면 그냥 순간적으로 죽을 거 아니에요. 불을 뜨뜻하게 고통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느끼도록 죽지 않도록 해갖고 죽여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얀 후스가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해서, 후스라는 말은 거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거위를 불태우고 있다. 지금부터 100년 후에는 절대로 불에 타지도 않는 이 강철 같은 거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죽었어요. 그때가 1415년이었어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100년 후 1517년 누굽니까? 마틴 루터가, 절대로 타지 않는 거위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권세입니까? 예수님의 권세예요. 결국 교황에게서 잔인한 죽음의 칼을 빼앗았고 화형제도를 없앴어요.
지금처럼 우리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 전부 다 예수님의 권세 때문입니다. 우리 중국을 뭐 가끔씩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무시할 때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공산당 치하에서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다 척결했어요. 그런데도 그 지하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억 명이 된 거예요. 미국보다 숫자는 더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권세라고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면 예수의 권세의 도움으로 인생을 살게 되지만, 예수의 권세를 외면하면 결국 가장 거친 입만 갖고 살면서 입은 거치는데 결국 인생은 나약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 표정은 사나우면서도 실제로 겁 많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강아지가 계속 짖는 강아지, 겁이 많아서 그래요. 강아지가 겁 많은 강아지가 가장 많이 짖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아갈 세상이 무서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어야 되는 그런 한숨 짓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권세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권세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삼손처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삼손처럼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를 갈기갈기 종이처럼 찢어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권세 있게 세상을 담대하게 사는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큰 복을 주십니다. 아멘. 성도란 자신의 권세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자신에게 큰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는 늘 나약하고 힘이 없고 싸울 줄도 모릅니다. 싸우려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될까? 이런 고민에 싸울 수도 없어요. 성도는 예수님처럼 때때로 오해를 당하고도 자신을 제대로 변호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생을 사는 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권세가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로 모든 것을 변호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로 나약하고 힘이 없고 오해를 받고 애매하게 모함을 받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그 큰 권세의 날개를 펼쳐 주십니다. 성도가 애매하게 욕을 먹으면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권세로 결국 욕관자의 인생이 더 비참하게 되고 더 욕먹고 당하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성도가 무기력하게 비난과 비판을 일방통행 가듯이 일방적으로 당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권세로 그 비방과 비판도 막아주십니다. 오히려 그 비난과 비판이 누구에게, 그 말한 자에게 결국은 돌아가게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성도들은 미련하게 사기를 당하잖아요.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그래 믿어보자 그렇게 하다가 사기를 당하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주님은 다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따뜻한 밥 주시죠. 따뜻한 잠자리 주시죠. 계속 쉬지 않고 공급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기친 그 사람은, 그 인간은 돈을 가슴에 품고도 큰 질병에 걸리게 하시고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사기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밥을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고 나중에 잘 때 수면제, 진통제 없이는 잠을 자지 못하는, 우리 가시방석 들어보셨죠? 가시방석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가시침대예요. 가시침대의 고통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성도는 이처럼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당신이 참된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는 바보같이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완성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연약한 자신의 권세로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빌려서 날마다 예수님처럼 힘있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권세 날개 아래로 다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 왔잖아요.
예수님은 나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자신의 권세를 다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 권세를 나눠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삼손 보세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그 큰 수사자를 단번에 헝겊처럼 짓잖아요. 삼손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신 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나누어 주어서 이 세상에서 큰 권세자처럼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람 보세요. 아브람은 나그네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 전체의 주인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준 권세로 다윗은 비천한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지 않습니까? 위대한 왕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부단히 자신의 권세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눠주고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나그네같이 약하고 목동처럼 비천해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자신의 무한한 권세를 나누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자들에게 자신의 권세로 든든한 인생을 살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권세의 두께와 그 강도를 안다면 바로 자신을 보호해주는 인생의 갑옷의 강도를, 이게 아니고 이 옷의 강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의 크기와 높이를 안다면 바로 자신을 세상에서 보여주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산성의 크기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의 높이는 하늘을 능가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의 크기는 우주보다 큽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복음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복음을 선포하는 예배를 여러분 꾸준히 드리면 자신의 힘과 권세가 없다고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의 힘과 권세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크고 높은 성 안에 사는 것처럼 안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크고 튼튼한 갑옷을 입고 전투하는 용사처럼 두려움이 없고 쫓기지 않는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는 가장 든든하고 가장 편안한 인생을 웃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 무시하고 예수 복음 듣지 않으면 인생을 살면서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불안하고 도망 다니고 싶고 두려워하며 숨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복음을 무시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복음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모르면 인생의 위기가 없어도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차갑고 사납고 나도 모르게 비판적이고 속 좁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발견한 자는 어떤 인생의 위기가 와도 세상에서 가장 여유 있고 또 따뜻하고 남을 잘 배려하는 넉넉한 인생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넉넉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면에서 넉넉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발견하는 우리 산소목교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자들이고 가장 넉넉한 인생을 살아간 자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산소목교 성도님들은 누구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날마다 예수의 성에서 안전히 살며 예수의 갑옷으로 보호를 받으며 세상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쫓아내는 자들이 됩니다. 이 세상엔 두 부류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권세로 당당히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를 알지 못하고 비굴한 자들이에요. 우리 산소목교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권세로 오늘 또 내일도 당당하게 사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예수님의 권세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결국 인생은 뭐가 와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갑자기 수사자가 딱 등장합니다. 이런 인생의 수사자가 등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미 오늘 우리 예수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주중에 한번 해보세요. 가장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이 사자 같다 싶으면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갈기 한번 찢어 보시길 바랍니다.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예수님이 영이 임하면 내 인생 무서운 사자도 종이 사자일 뿐이다 하면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